자, 함께 찬양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둘, 셋, 넷. 주의 친절한 아래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우리 네, 뜨거운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는데요. 날마다 은혜라. 오늘은 의왕시에 있는 부곡 감리교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늘도 주의 팔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부곡감리교회는요, 찬양이 아주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설교 말씀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요. 또 지역도 많이 섬기고. 모두 다 믿음 좋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항상 섬기는 자세, 애절 바른 교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부곡감리교회로 날마다 은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날마다 은혜라. 의왕시 부곡 감리교회 성도분들 함께 하셨고요. 담임 목사님이신 김봉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특별히 감동인 것은 우리 앞쪽 자리에 우리 아리따운 권사님들 함께 하셨는데 박수는 정말 청년 못지 않으세요. 영적인 분위기가 와. 박수 속에서 녹아지고 있어요. 목사님 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네,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곡 감리교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교회는 창립이 1945년 11월 달이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희년이 지났죠. 예, 70년, 올해가 이제 71년째니까. 창립할 당시에는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와 또 같이 개척할 당시에 장로교회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큰 교회가 생겨서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이 저희 혼자만 감당하지 않고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좋고요.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우리 옛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가족과 같이 아주 편안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애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희망골이라는 애칭이 있는데 어떤 게 그런 애칭이 불려지게 됐는지. 희망골은 저희들이 원래 교회 비전이 예수마을을 이루는 거였어요. 이 동네를 예수마을로 만들자 그런 의미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 분들에게 예수마을이라고 하는 말은 좀 낯설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고 또 일반인들은 소망이라는 말보다는 희망이라는 말을 더 현실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곳을 희망의 마을로 만들자, 희망을 만들어가는 마을로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이 희망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와, 동막골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네. 목사님, 우리 부곡감리교회 앞으로의 소망 나눠주시죠. 저희 교회 소망은 아무래도 이제 비전이 예수 마을이다 보니까 아직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말 그대로 소망으로만 많이 남겨져 있고, 실제 그것이 이 지역을 위해서 살아있는 그런 열매를 거두는 일에는 아직도 조금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가 꿈꾸는, 예를 들자면 지역 우리가 전철역이 한 군데 있는데 이 전철역 이름을 희망골역으로 바꾸자라든지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고 주일날에는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 일을 우리 교회만 할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그 희망의 마을로 정말 만들어가는 거, 그것을 지금도 꿈으로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와, 더 실질적으로 그 꿈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전철역 이름도 희망골, 그러니까요. 주일날은 모두 문을 닫고 함께 예배하는. 함께 예배를 드려. 축제하는. 너무 기대됩니다. 네.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 굉장히 귀한데 오늘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간증 나눠주실 성도분들에게 축복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죠. 그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겸손함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받은 바 은혜를 겸손함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간증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써 표현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해지고 또 마음껏 겸손함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격려를 해드립니다. 네. 앞으로 우리 김홍균 목사님과 우리 희망골 교회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부곡 감리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이 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날마다 은혜라 부곡 감리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간증을 나눠주실 분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를 보시죠. 볼 텐데, 우와, 하트. 사트네, 사트. 하트예요. 네. 자, 이 사랑을 나눠주실 분인가요? 두근두근두근. 네, 어떤 분이세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앉으셔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곡감리교회 현명자 장로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셨어요. 어머나, 우리 장로님 오늘 드라이 곱게 하고 오셨어요.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장로님과 두근두근두근두근 이 하트와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하트하면 보통 많이 떠올리는 게 심장이잖아요. 우리 현명자 장로님께서는 선천적 심장병으로 태어나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만나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와, 그 말만 듣던 선천성 심장병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저는 태어나서부터 많이 약했어요. 약해가지고 실은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있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환경, 그런 이제 제 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랐는데 제 나이가 이제 8살 되던 그 해에 저희 이제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42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렇게 저간 결과 저희 어머님이, 저희 엄마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7남매를 두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 또 소년 시절, 그 수많은 날들을 너무너무 이제 겨울이 와도 봄이 오고,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 철이 바뀔 때마다
너무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많이 힘드셨어요? 이제 겨울이 되면은 남달리 이제 추위를 많이 타고 바깥을 나갈 수가 없었고, 또 봄 이 계절이 바뀔 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정말 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달픈 거예요. 입술도 고달퍼서 파랗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제 찬물, 그때만 해도 찬물에 여름 되면 다 뭐 수영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 그 찬물에 이래 발을 이래 들어놓으면은 한 5분 정도 가지 않아서 이 몸이 차갑게 어는, 그래서 이제 항상 입술과 손끝 요런 데는 파랗게 질려가 있는 거죠. 파랗게 이제 그 가지색 빛이 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저거로 이제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제 성격이고 제 생활 전체가 이제 힘들었고, 좀 성격이 배타적이고, 누가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홀로서기, 누구와도 대화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너무나 이제 참혹했던 거죠. 어머님도 안 계시고. 예. 근데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원망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느 날 사춘기가 이제 되니까 네. 이제 어머님의 그리움이 너무 이제 간절하다 보니까 아유. 그게 이제는 원망이 되더라고요. 원망이 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큰 이래 집이 그때만 해도 시골에 큰 집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집 위에서 이렇게 그 앞에 큰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저희 산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산소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큰 대청마루에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 어머니의 산소가 보일 그런 곳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거기를 쳐다보기가 싫더라고요. 거기가 왜냐면은 너무 원망스러워가지고 이제 그 그리움이 이제 너무 깊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든 딸을 두고 일찍이 저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나 이래가지고, 그런 아주 제 마음은 어쨌든 간에 마무리 닦여가지고 누구도 어느 누구도 파고들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 안에 그런 원망과 그런 어떤 뭐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걸 누구에게 표현도 못하고 혼자만 그렇게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눈물 나네요. 그러니까요. 그 어린 시절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엄마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것이고, 또 계속 아픈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지쳐 가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픈 와중에 그때만 해도 어떤 의술이 많이 발전해 있지 않았던 때일 텐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장모님 수술을 하실 수 있으셨나요? 아니지, 그 후에 이제 대구에 이제 큰 오빠가 계시니까 큰 오빠 댁으로 이제 와서, 그때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진찰을 하고 여러 가지 저거를 하니까 심장 판막, 선천성 심장 판막이랍니다. 그래서 그 병은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고친다는 그런 이제 저거는 기대는 없고 희박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저거예요. 답이 그런 이제 중에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는 이제 몸이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한계가 와서 도저히 이제 견딜 수도 없고, 이제는 수술을 남는 거는 이제 수술 하나. 밤에 자다가도 몇 번씩 쓰러지고, 또 저희 남편이 참 우리 남편 재수 없는 남편이죠. 왜냐하면은 아니 잠시만, 여기 정리를 잘해야 돼. 누가 재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이 그렇잖아요. 아, 장로님을 만나서 어느 날 잘 정리해야 갑자기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저 같은 환자인데 걸려 들어갔고, 미모가 되셔가지고 우리 장로님.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재수 없이 걸려 들어갔고는 고생 하다가 하고 그 아이들을 다 자기 손으로 키워야 되는 그런 저거고, 또 제가 아프니까 이 아픔을 같이 이제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에도 가야 되고. 수술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 그 후에 이제 수술을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 이제 하기로 결정을 그 했던 이용구 것입니다. 박사님이라는 분을 그래서 만나신 이제 거죠. 네. 이용구 박사님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외래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용구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요 심장 수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사님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 심장 수술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네. 그래요. 예, 제 잘 압니다.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잘 아느냐고. 그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예, 하셨군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이가 없어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보더니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든지 살든지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요양이 병을 고치게 되면은 제대로 엄마 노릇도 하고 아내 노릇도 할 수 있고 참 주부로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은 지금 아이들이 어리고 이때에 남편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때에 빨리 죽고 없으면 새 장계를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화끈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빨리 해야 된다고. 죽든지 살든지. 예, 그랬더니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분이 자기 책상을 탁 치더라고요. 네. 네.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 오셨다고. 오. 당신은 틀림없이 이 심장 수술하면 당신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와. 그때만 해도 50%입니다. 확률이요? 50%. 예, 확률이. 그런데 당신은 틀림없이 성공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네. 저거 준비하자고. 놀랍네.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수술하자 예,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그 모든 이제 퇴원할 때, 네. 퇴원할 때에 당신은 여기서 희명자님은 여기서 나가시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게 잊혀지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그 전에도 제가 이제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치 다녔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거든요. 누구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적어도 믿지 않던 그런 제 마음이 다쳐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박사님 너무 멋지시네요. 그럼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해서 수술 성공하시고 건강해지시고 하나님 만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아니 만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서울에서 제가 네. 서울 능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동에서 이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 모든 공기라든가 이게 저를 어떻게 그 서울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시골로 공기 좋은 데로 이제 요양을 가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지 여기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에 찾아온 곳이 바로 이 부곡 여기 이 동네로 오게 됩니다. 부곡으로 오셨군요. 예, 여기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이 부곡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부곡 교인이 된 거죠. 장로님, 예. 수술을 받고 나셔서는 상태는 어떠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약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제가 38kg 이래 나갔습니다. 어른이 그런 저거니까 얼마나 약한 그런 저거에서 수술했기 때문에 회복도 그렇게 이제 늦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회복하는 게 너무 길었어요. 네. 회복 그 기간이 그렇게 길었는데 후에 여기 등록을 했는데 여기 등록을 해서 여기 다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 얼굴을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 너무 이제 참혹한 얼굴이죠. 뼈하고 가죽하고만 남았으니까 참혹한 얼굴을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그 먹는 약 그거 좀 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목사님이 나하고 무슨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약도 못 먹게 하고. 약도 못 먹게 하고
내가 살아있다고 자기한테 뭐 피해 준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굴을 예배가 딱 끝나면 얼굴을 마주치기가 싫어서 째려보시고 얼굴 제가 싹 돌리고 그 정도로 제 마음이 제 마음이 이제 그런 이제 공고한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이제 상태에서 살다가 이제 제가 요 가까운 안양으로 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초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몸이 너무 이제 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져가지고 약을 먹고 저걸 해도 너무 이제 아프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쳐다보기도 싫었던 예, 그 목사님 이제 찾아와서 그 동안에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참 우여곡절이 많은 그걸 전체 다 목사님한테 털어놓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탁 꿇어 앉으시면서 저한테 이제 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기도, 참 간절한 기도를 해주시는지 네. 그 기도하는 순간에 저도 몰래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목사님한테 털어놓고 네. 거기에 이제 제가 그 기도를 받는 순간에 아멘 너무도 저도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제게 정말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불 같은 그게 입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와. 들어가는데 그 한겨울에 이 몸이 뜨거워서 막 진짜 참 굴를 정도로 네. 그렇게 뜨거워지더라고. 그 후에 그 다음 집에 와서요. 모든 그거를 다 한번 싹 그냥 변기가 가득할 정도로 뭔가 그렇게 더러운 게 나오는지 그렇게 하고는 지금 이제 36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위가 아파서 못 먹는 거 없습니다. 그때 네. 약도 끊으신 건가요? 그렇죠. 약도 끊었죠. 그렇게 하면서 그 뒤로는 그 안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제가 뭐가 변화가 왔냐 하면은요. 말도 못한 변화가 왔어요. 제 마음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면은 마음의 변화가 오신 그렇게 거예요.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는 예, 예.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완전히 거죠?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말도 변하고 웃기도 잘하고 웬 말수도 많아지고 세상 길거리 가도 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아저씨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아픈 사람인데 교회 가서 이렇게 나았습니다. 교회 다녀보십시오. 전철을 타고 가도 뭐 버스를 타도 길거리에 가도 그런 이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집에 들어가서는 제 자신이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냐? 나 오늘 또 무지 아주 실수하고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가면 아파요. 또 아프다고 여전히 아픈데 내가 오늘 거짓말 또 엄청 하고 돌아다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루를 지나는데요. 정말 그 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몸만 경험을 바꾸신 게 했습니다. 아니라 예, 마음도 바꾸시고 마음 삶도 전체를 바꾸시고. 바꾸니까 모든 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네.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갖은 기도회에서 다 나오셔서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폐쇄적이었는데 이 모든 살아온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장로님의 간증인데요.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찬양으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설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네.
대사처럼 네. 정말 우리 장로님의 삶이 깊이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네요. 네, 사마리아 여인처럼 피해 있고 숨어 있었던 한 여인을 구하여서 은혜 가운데 살았다 고백하게 하시는 그럼요. 하나님. 그렇게 폐쇄적이던 네. 분이 웃기도 잘하시고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삶을 바꿔주신 그 고마우신 하나님께 자 우리 장로님 카메라 보시고 하나님 저기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 영상 메시지 보내드릴게요. 하나님 불러보세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날마다 은혜와 기적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간증자분, 부곡 감리교회 두 번째 간증자분을 힌트. 네, 힌트. 우와, 야, 저 이 빨간 성경책 좋아하는데. 새로기씨. 네, 이 새로기씨 성경책. 자, 두 번째 간증자분 어떤 분이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인사해야 되는 아, 인사하셔야죠. 네. 부엌감내에 있는 한광윤 권사라고 합니다. 네. 와, 우리 권사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권사님들께서 그냥 큰 박수를 쳐주셨는데 네. 우리 권사님과 이 성경책 뭔가요? 권사님은요 교회에 한 발만 거치고 무게 중심을 세상 쪽에 두시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셨다고 하시네요. 네. 야, 정말 뭔가 스토리가 있으셨군요, 권사님. 네, 그 한 발만 걸치셨던 분이 어떻게 이 강력하게 성경을 만나셨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도 사실 교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도 이제 교회 다니면 이제 아내하고 이제 다니겠다 약속을 했지만 사실 결혼하니까 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약속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세상 살았던 대로 살고 아내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니, 그 약속은 하신 거 아니에요? 약속했지 뭐 쌓이는 건 아니니까. 야, 이 남자들 이러면 안 돼,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면서 이제 뭐 교회를 나가겠다 이런 생각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때 그러고 후에도 오히려 이제 가끔 이제 좀 삐딱선을 타죠. 핀잔도 주고 교회 갔다 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다니지도 못할 망정 핀잔까지 그렇게 주셨어요. 했죠. 그런 이제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그 이제 늦게 이제 신앙 이제 길을 이제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또 이제 아내 친구 권유로 이제 교회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내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계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계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발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한 발은 교회고 하나는 이제 세상의 발을. 네. 네. 동기가 이제 접대란 이제 명말 가지고 이제 세상의 말을 열심히 이제 노래방 이런 데 많이 다녔죠. 수업 다니고.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노래방. 네. 이게 노래방 술도 마시고 그러면은- 노래도 하는 데죠? 같이 할 수 있는 거. 네. 네, 이제 그렇게 그것이 이제 너무 잦았어요. 뭐 일주일에 진짜 막 5, 6일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5, 6이면 거의 일주일인데요. 그런 네. 이제 그것이 더그래서 그러면서 새벽에도 막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게 잦으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잘 모르지만 이제 그런 생활하다가 이제 하던 사업 잘 돼서 사업도 갑자기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힘든 상황이 되시고. 그렇다 보니까 다시 이제 생활을 위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다시 해야 되게 이제 계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경기 북부에 이제 동두천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님 이제 인도신 같아요. 그 계기도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동두천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아,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 지역에. 그러면서 아, 그럼 내가 한번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서. 그런 이제 마음이 불현듯 온 거예요. 나는 생각을 자세히 해본 적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런 마음에 드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럼 어떻게 보면 사업이 정말 망해서 안 돼서 동두천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찾은 게 이제 교회였어요. 거기서.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뭘 봤냐면 이제 그 예배 시간을 보니까 새벽기도, 수요 예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숙사를 갔죠.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래 한번 이제부터 이제 말씀과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언제부터 할까? 아, 그럼 오늘부터 하자. 지금부터. 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뭐냐면 그럼 이제 인터넷 끊기, 신문을 안 보기, 텔레비를 안 보기 이게 이제 마음을 제가 정했죠. 저기서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여럿이 있는데 저 때문에 사람들이 TV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이제 성경을 계속 봤죠. 그때부터. 아, 그때부터. 계속 그때부터 성경을 뭐 보신 거예요? 이제 그때 혼자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퇴근하면 이제 6시 반, 7시밖에 안 되니까 보통 한 이제 2-3시간을 계속 성경을 보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아침에 이제 이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런 생활을 이제 계속 영위하고 드라마도 안 보시고 그렇지 않고. 인터넷도 끊으시고. 1년 동안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시작할 때 개념이 그러면 1년만 잠깐 해보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업이 힘들어지시면서 불현듯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네. 만나시게 된 건가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니면서 주말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천에서 여기로 우리 의왕까지 오면 거의 2시간 반, 3시간이 걸려요. 전철만.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 또 하려고 한 거죠. 전철 타면은 이제 의왕역에 내릴 때까지 성경 보고 또 아침에는 이제 갈 때는 또 성경 펴고 동천 내릴 때까지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또 제가 기도를 이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어떤 기도였냐면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드리는 게 맞는가? 뭐 성경 보니까 기도하는데도 뭐 증거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안 보여주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냐? 막 투박한 그런 이제 얘기도 많이 기도했거든요. 네. 나한테 뭘 보여줘라.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내 기도 드리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 검은 거 글씨고 정말 하얀 건 책이고 뭐 여기에 이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데 도대체 뭐가 진리가 생명이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계속 같이 기도를 이제 병행하는 그런 협박식 가운데, 기도네요. 네, 그렇게 됐었죠. 협박식 기도. 네. 근데 그것이 이제 2년 후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2년 만에. 어떻게? 이제 그때가 이제 그런 기도와 말씀을 보기 시작한 2년 이제 12월 한 20일 그건 정확히 기억해요 제가. 네. 그때 이제 늦게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씻고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식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걸쳐서 수건을 갖고 머리를 닦는 순간에 제가 어느 이제 알 수 없는 거리를 값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어디 쉬어갈까 그러다가 딱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시 방에 있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 거기 앞에 가면 이제 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앞에 있어서 이제 한 1m 가까이 가서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앉는 것도 아니고 앉으려고 하는 찰나인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자네 기도를 다 듣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순간적이라 그래서 내가 네 그랬거든요. 이제 그게 그런 말씀을. 그런데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천천히 음매 보면서 읽어보기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또 늘린 거죠. 그래서 또 네 반문을 하고 그런 사이에 딱 깬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깼는데 아직도 제 손에 수건이 있고 내가 얼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네요. 근데 이게 믿을 수 없는 게 정신이 이게 정말 꿈인가 이거 얼굴도 막 꼬집어갔죠. 근데 꿈은 아니더라고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때만 제가 이게 하나님을 몰랐죠. 그 다음날 주일인가 그렇게 기억되는데 주일 예배 보고 와서 그걸 생각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때 그 마음. 야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었구나. 그런 것이 이제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이제 응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그냥 기쁘다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더라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었구나. 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도 듣네.
네. 막 이런 게 이제 막 가슴을 막 오는 거예요.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 정말 그 과거에는 예전에는 아마 제가 볼 땐 이마에 넥타이도 매셨을 것 같아요. 이마에 넥타이 매시고 노래방에서 이렇게 노래도 하시고 막 이러셨던 분이 일주일을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이 바뀌어지신 거네요. 네. 그 이후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예,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과 기도를 한 1년 정도 하려고 계획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잖아요. 내가 미쳤지 막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뭐하러 이게 또 왔다 갔다 하셨구나. 밥도 안 먹고 내가 맨날 이런 걸 할까? 제가 봐도 이거 웃기는 거예요. 내가 봐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하루에? 많이 읽으시면? 그때 첫 해가 이제 구독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음성 이제 만날 때가 21번 읽었었죠. 그때 2년째.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이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이제 2014년도 가을에 갑자기 몸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것이 그런 암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나는 뭐 가족력도 전혀 없고 우리는 대대손손으로 평소에 그런 건강에 좀 이제 자신이 있다 뭐 그런 걸 좀 이렇게 나름대로 갖고 있었는데 너하고 관계 없을 거다 그런 거는. 근데 그때는 이제 아픈 것이 그게 감기 몸살 같더라고요. 네. 그게 뭐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2달 가까이 가요. 그래서 근데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2015년도에 몸이 자꾸 이제 이상해지니까 이제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이제 남성 갱년기가 왔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갱년기라는 게. 그 이제 검사했더니 수치도 최저치라서 이거는 그런 이제 판단을 받고 약도 좀 복용하면서 또 몸이 허약하다고 이제 아내가 또 한약도 해주더라고요. 그 이제 한약도 이제 2번 먹고 몸이 좀 회복된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 이제 지내다가 이제 15년도 이제 추석이 그때가 9월 하면 25일부터 이제 됐었는데 그 전에 자꾸 이제 한번 나이가 50 됐으니까 대장 검사를 한번 해보라. 네. 나는 그 전에 이제 안 했거든. 나는 할 필요 없다. 이제 자꾸 권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것도 이제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장 검사를 이제 받게 된 거죠. 네. 그 대장 검사를 이제 받고 딱 나왔는데 이제 눈이 떠져요. 네. 그 약이 쟤는 약에 취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떴는데 우리 아내는 얼굴이 좀 하얗게 질리더라고. 그래서 저게 뭐지?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한 10분쯤 있다가 이제 병원 이제 의사실에 같이 갔죠. 네. 가서 이제 제 장을 보는데 아 정말 내가 봐도 이게 심각하더라고 이게 뭐 나는 사람이 장이 그런 줄 처음 못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보여줘요 비교하는데 제 거는 어떤 거냐면 혹이 주먹만한 거 두 개나 덜렁덜렁 장에서 주먹인가요? 주먹만한 게 이게 화면상 그렇게 보여요. 네. 그리고 우리 방울 도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수도 없어요. 세할 수도 없어요. 중량들이요. 네. 네. 그러면서 장이 그 잿빛 새카맣게 전 단계로 장이 그런 단계로 딱 보여지는 게 의사는 더 이상 이건 뭐 검사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 정도면 당신은 이제 90% 이상이 온몸에 전이됐다는 거죠. 의사가. 그래서 빨리 큰 병원 가야지 여기서 의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마음이 이상하게 좀 이렇게 좀 덤덤하더라고요. 그렇게 듣는데도 그냥 그래?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주셔서 갔는데 이제 주위에 이제 많은 도움으로 큰 병원에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예약이 된 거예요. 예약이 됐는데 그날 이제 아침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이제 아침에 이제 7시 반 정도 출발하면 되겠더라고요. 이쪽으로 7시에 그래서 30분 사이에 이제 성경을 또 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잠언서 8장 있는 순서였어요. 네. 쫙 있는 순서였는데 이제 21장까지는 그냥 덤덤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22장을 읽는데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줄 때 뭔가 말씀의 기운이 확 와요. 네. 설명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22절의 첫 시절이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좋아하시자 곧 태초에 내 나를 가졌으면 이런 단어 나오는데 내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창조자다 그런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었는데 또 역시 내가 창조자라는 음성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결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멘. 야, 그래서 이게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 그다음 2, 3절 있는데 역시 또 주님에 대한 말씀인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때 말씀 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때 내가 세웠나니 그랬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도 주시면서 그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우주 창조를 그를 위하여 만들었다거든요. 그 전에는 저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우리 뭐 영혼을 구원해서 오신 분 이렇게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네. 이 우주를 와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5절도 주시는 거죠. 아버지여 창세에 내가 아버지 함께 했던 영화로서 이걸 주시는데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구나. 아멘. 그 마음이 막 두근두근 막 되는 거죠. 그래 쭉 있는데 거기 27절까지가 창세 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더라. 하나님은 내가 요새 말로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렇게 이전에 내가 이렇게 존재했던 자라는 그런 말씀이더라고. 그 말씀이. 저도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그런 말씀인지 그날 처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침에 말씀으로 격려를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이 많이 전이되어 있어서 굉장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고 병원을 가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네, 궁금해요. 수술을 그날. 하셨는지. 이제 제가 여기서 1차 받은 CD를 의사한테 주니까 그 의사가 뭐 가능한 부르더니 빨리 이 사람 입원시켜라. 근데 그때가 이제 구석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검사를 받기로 하고 이제 3일 때 입원을 하고 이제 검사를 받는데 하나님 또 한번 역사를 이제 하시는 게 네. 다른 이제 검사를 쫙 하면서 이제 CT를 찍고 마지막에 이제 대장 검사를 이제 수술 앞서서 한 번 더 하자고 대장 검사를 한 번 더 하시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장 검사를 하려고 이제 병원에 이제 그 앞에 대기하면서 나는 이제 안 되니까 나는 또 내시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사를 2번 주더라고요. 하나는 뭐 무슨 약이고 하나는 이제 수면 내시경 약이래요. 그 주사를 맞고 그걸 기억나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제가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누웠는데 아시잖아요, 그죠? 검사할 때 제 앞에 큰 모니터가 있고 오른쪽에 1m의 의사분 모니터를 보고 네. 이제 그 앞에 또 이제 간호원 2분이 모니터를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게 된 거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보니까 이제 위에 같아요. 그 위에서 쭉 내려오면서 저는 이제 뭘 봤냐면은 1차에 봤던 나의 모습을 보는데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혹도 하나도 없지, 장도 딱 그저 원색으로 돌아왔지. 그 수많은 혹이 뭐가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막 속으로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제 꿈었죠. 근데 꿈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다 답답해서 내 의사한테 물어봤죠. 혹시 제 1차 할 때 CD를 봤냐니까 봤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하고 이거 못 찾냐니까 그때부터 말을 안 하는 거죠, 저한테.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아무리 물어봐도 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위만 계속 이제 물로 세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물로 세척을 물어봤더니 그 부위가 이제 암이 발견된 부위라는 거죠. 그런데 약간 이게 우리 저기 길 가면 이거 저기 버터 있잖아요. 턱만 딱 2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을 채취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게 그걸 가지고 채취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온몸에 거의 다 전이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장 외에는 전이가 거의 안 돼 있지 된 않았고 거죠. 그 대장에서 발견했던 그 수많은 종양들은 네, 네. 사라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그게 또 믿음의 간증이 되셨네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세요? 지금은 건강하세요? 네, 지금은 이제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이제 5월달에 이제 제가 검사를 이제 원래 항암치료를 12번 해야 되는데 6번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몸이 이제 체력이 안 좋아서 그럼 내가 검사를 먼저 받아보고 검사가 안 좋으면 내가 나머지 6번을 맞겠다고 이렇게 했었죠. 그랬더니 의사도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이제 5월달에 받았는데 수술 부위도 깨끗하고 다른 부위도 전이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아멘. 당신은 나머지 6번을 지금 상태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러시는 거죠. 와. 그러면서 아멘. 이제 6개월 후 11월 중순쯤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CT와 피 검사를 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요양하고 있는 중이죠. 와 네. 정말 놀랍습니다. 오히려 지금 11월 재검을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다 간증하시니 네.
더 완전한 완치를 또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참 권사님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앞으로 소망 나눠주시죠.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말씀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다른 것보다 물론 다른 중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다 최선을 신앙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걸 이제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죠.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삶 가운데. 너무 그걸 우리 사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예전에 이제 하나님 몰랐을 때는 사실 하나님하고 별로 내가 관계 없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체험을 통해서 아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역사했고 또 체험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삶이 이제 항상 지금도 늘 이제 말씀과 기도는 내가 해야 될 삶이다. 그것이 이제 가지고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 뭐라 표현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어떤 단어와 감정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이 네, 권사님 권사님 영상 편지 좀 카메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완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고 제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줄 늘 믿고 늘 감사한 삶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누구나 다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네요. 네, 특별히 오늘 또 간증 나눠주신 분들 통해서 굉장히 와닿는 단어 하나는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분의 그 간증자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 부곡 감리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좀 안아주세요. 양옆에 서로 좀 안아주세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성경 2.0에서 성경 만화 전집을, 좋은 의사들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나블러스 솝에서 천연 비누 세트를, 투와이닝에서 고급 티백 세트를, 티아스토리에서 화산재 비누 세트를 드립니다.